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우리가 계속 주기도문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주기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이제 기도 응답이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된다. 아마 어떻게 기도 응답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 거기에 대한 오늘 확실한 응답을 받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듯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초반에 나와 있죠. 우리 기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자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 앞에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도할 때 막 큰 거리, 어기, 그러니까 신작동 사거리 그 모퉁이 한복판에서 손 들고 기도하는 게 이제 유대인의 습관입니다. 바리새인들 다 보라고 말이죠. 막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다 보라고, 다 들으라고요. 그래 기도하지 마라.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차라리 그러려면 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 말은 어디 뭐 굴속에 찾아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저 사람 앞에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래서 이 기도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도 혼자 계셔서 기도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기도의 자세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우리의 신음조차도 응답받습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 다 아시는데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다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머리털 세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내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기도. 그게 바로 우리 기도의 자세인 거지요. 반드시 하나님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뭐 어떻게 될지 형식이 있느냐? 사실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자세히 얘기하셨고 또 오늘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이제 본을 보여주셨는데 사실 우리 기도는요 우리 속에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놓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 그게 내 마음 속에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친구가 공부를 안 했나 봐요. 시험을 보는데 컨닝을 한 겁니다. 컨닝하니까 이게 하나님 자녀가 컨닝하면 얼마나 또 이렇게 마음 두근두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또 좀 약간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다음에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참 공부 못해 공부 안 해가지고 이렇게 컨닝한 거 참 죄송하고 컨닝 안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시험에 컨닝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비교적 하나님이 그래도 아는 거 나오게 하셔서 썼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의 삶에 있는 거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놓는 게 이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다시 정리를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에게 얘기할 때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 식으로 앞에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자세인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어떨 때는 막 힘들고, 어떨 때 막 숨통이 터지고 막 기가 막히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사람에게 말해도 뭐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좀 넘게 제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기가 막히게 돼 있을까? 막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신학교를 나왔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주회를 열심히 10년 동안 헌신봉사했는데 기운 다 빠져가지고 진이 다 빠져가지고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막 신학 졸업했는데 말이죠. 이제부터는 돈 벌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방황했던 잠시 있었거든요. 너무 이게 좀 약간 오래되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일이 터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터지는 겁니다. 그럴 때 제가 기도한다는 것도 너무 부끄럽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12시 밤 12시에 그것도 불 켜 있으면 왜 늦게 자냐 이렇게 부모님이 이제 방문 열어볼까 봐 불 다 끄고 자는 척하면서 그냥 침대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제 기도 제목은 단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내가 죽을 일이 아닌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한 몇 주 했나요? 몇 주도 안 하신 것 같아요. 한 주, 2주. 진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신학교 졸업한 제가 말이죠. 나이도 30이 됐는데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어요.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바로 이 말이었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게 오셔서 이 일을 나에게 하셨구나. 그때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참 신기하죠. 신학교도 나왔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도 했는데 말이죠. 그것이 저에게 딱 하나님 생명, 내가 살 수 있는 그 생명, 영원한 생명, 내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예수 생명이 그때 나에게 콱, 내 영혼이 그때 살아났습니다. 제 영혼이 그때 살아났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한 주인가 두 주인가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진짜 나를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 깨달아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요, 하나님은 딱 길을 여십니다. 생명의 주가 나를 살리시는 그런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축복이다. 기도는 답이다. 우리 신자들이,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완전 답이죠. 그리스도가 답이니까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인생의 답들이 하나씩 오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인생을 많이 살지도 않았지만 나 왜 살까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공부해야 될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책을 봐야 될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서 때로는 제가 참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 사람들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게 이유가 발견되신 거예요. 근데 이 이유가 발견되지 않았을 때는요, 주의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거였구나. 내가 사는 이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날, 그 밤, 그 장소, 12시 침대 위에 그냥 엎어져 있는 거. 막 길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막 기가 막히기도 하고 내 인생이 왜 이래 됐을까?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냥 엎드렸다니까요. 나 좀 살려달라. 그 바로 우리의 기도의 자세인 거죠. 꼭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말하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이게 기가 막히고 막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냥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한 기도를 들으십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응답들은 계속 지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주의 종이 도 닦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하기 싫었는데 생명의 복음이 저로 하여금 계속 응답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많이 응답받은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아니요. 저 응답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놀라운 응답입니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얘기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모든 사람 만날 때 저 사람이 복음을 갖고 있을까 안 갖고 있을까? 전 복음 없으면 저 불신자 그냥 망할 텐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 늘 있습니다. 전 이게 커다란 축복이고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걸 보시지 않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거는 사람 앞에서 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멋지게 대단하게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나의 신음조차도 기도하는 내가 그 신음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참 어떨 때는 그게 답이 됩니다. 하나님 나 왜 이럽니까? 그럼 하나님은 그래 이렇게 해야 된다.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길이시니까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천국을 인도하는 길이요.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길이니까요.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주기도문에 대해서 첫 줄에 이렇게 됐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이렇게 기도해라.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이런 대기권의 하늘이 아니죠. 우주 만물 우라노스라고 하는 놀라운 우주입니다. 모든 하늘. 그 모든 하늘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분께 기도해라.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라. 그 이름은 귀신 같은 제가 나는 개 이름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우상 단지 안에 거하는 그런 귀신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걸 운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더라고. 그래 기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또 우리의 깊은 신은까지도 아시는 그 하나님께 그 이름이 존귀하게 구별되게 제가 나는 개 이름 부르는 게 아니고요. 존귀하게 구별되게 부르라. 그리고 2부 예배 때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의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왜냐하면 전부 다 사단에게 다 속해 있으니까 말이죠.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오직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저 영들과 사단과의 싸움이다. 그 말은 저 하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저 땅의 정치, 경제, 문화 속에 사단이 꽉 잡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 여러분들 가정, 또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터, 우리의 학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3현장이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사단이 역사하는데 말이죠. 거의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막 저주 재앙 막 몰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현장에, 가정에, 직장 현장에, 학교 현장에, 어떤 사업 현장에,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라.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라.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나가실 때, 저 사업 현장 가실 때, 학교 가실 때, 아, 여기는 나 때문에 산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 학교의 주인은 교장 선생님이 아니에요. 저 학교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저 학교가 있어야 될 이유는 나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어처구니 없게 기도했냐면요. 예전에 인천에서 38년 살 때 지하철 다니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지하철 얼마나 비쌉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지하철을 만드셨구나. 46번 타고 다닐 때 이거 1억 되는 이 버스가 나를 위해서 학교 다니라고 나를 위해서 운행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타고 다녔다니까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들 하늘에 다니는 비행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만드셨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고 세계복음하라고 말이죠. 그게 믿어지면 오늘 당장 오늘이 아니라 내일 당장 어디 가셔야 되겠죠? 저 비행기가 내 거라고 하면 그렇죠. 여권을 만들어 가요. 여권을. 정확합니다. 여권을 만들어 가셔야 돼. 왜냐하면 비행기 타러 다녀야 되니까요. 목사님 내 형편이 어떻게? 글쎄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갈 수 있습니다. 가야 됩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가죠. 근데 세계복음하러 가는 겁니다. 믿으면 행동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건 더 큰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벌러만 가시는 게 아니라 그 현장을 살리러 하나님이 파송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오늘 해야 될 우리가 가장 정확한 응답은 기도 제목을 잘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음하는 것도 기도 응답 하나님 하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기도 제목을 잘 찾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고 또 다 계획해 놨으니까 그것을 찾으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 좀 바로 그거여야 됩니다. 기도의 제목을 잘 찾았다는 말은 우리가 바른 신앙 속에서 기도 제목을 잘 찾았다는 말이 되는데 기도 제목을 잘 찾은 사람들의 그 증거들을 대보면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기도 제목을 너무너무 잘 찾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 딱 해주신 그 언약을 기도 제목으로 그대로 잡았습니다. 네가 열방을 살릴 것이다.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거다 라고 하는 이 언약. 그래서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가나안 땅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그 그리스도를 보내줄 그 땅으로 가라. 네 씨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 속에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말하면요, 언약에 육신의 언약을 따진다면 그 그리스도가 씨로 나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인데요, 그게 정확한 기도 제목이 됐어요. 너무너무 잘 잡았죠. 이 아브라함은요, 평생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그 자녀들, 그 후손들에게 이 기도 제목을 그대로 전달해 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의 10절부터 20절을 보면, 22절을 보면 이삭이 저 아브라함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지요. 다시 파면서 뭔 생각했을까요? 물 얻어야 돼, 이런 생각도 했겠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팠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면서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언약,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 내 가나안 땅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 내 후손이 저 바다 모래와 같이 많아야 될 이유,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될 그 이유, 그거를 다 묵상하면서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삭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22절 32절에 보면 야곱이 저 야복강에서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지요. 그것은 무슨 축복입니까? 지금 당장 지금 형이 에서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막 모으고 오는 그 시점입니다.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인본주의로 또 돈도 줘봤다가 그때 양 갖다 주고 막 여러 가지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천사와 막 씨름하게 된 거예요.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천사가 안 놔주니까 안 놔준다고 해서 안 가겠습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죠. 야곱이 간절히 붙잡고 있구나, 하나님을. 그 환도뼈를 탁 치는데 말이죠. 그런데도 안 놔주는 거예요. 나에게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축복입니까?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또 저 베델에서 꿈꾸고 그 돌베개를 베고 자고 사다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를 또 베델이라 하고 또 기름 부으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또 주시잖아요. 너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야 될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전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언약, 그 말씀의 언약, 그 약속을 붙잡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단순 목숨 살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자를 통해서.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움켜 잡았다는 의미 아닙니까? 이제 야곱이. 네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기어로 싸워 이겼다는 말입니다. 승리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말이에요, 이 야곱이 요거를 기도 제목을 딱 잡은 거예요. 승리할 것이다. 난. 이름을 바꿔버렸다니까요. 누가 바꿔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그걸 언약으로 딱 바꿔 그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스라엘이라요. 그게 어마어마한 이름이 됐죠. 지금 한 나라의 국가의 이름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너무 기도 제목 잘 잡았죠. 이스라엘. 또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기도 제목 너무 잘 잡았어요.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 이 요셉에게 기도 제목 너무 잘 잡았죠. 근데 형들은요, 기도 제목이 없었어요.
무얼 먹고 사느냐, 뭘 입었냐 이거에 관심이 있었지 기도 제목 별로 없어요. 형들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쫙 이끌어 나옵니다. 근데 앞에 홍해가 막힌 거예요. 뒤에는 애굽의 전 군사가 다 몰려오면서 죽이겠다고 몰려옵니다. 위급한 시기죠. 근데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날 너에게 행하실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저 애굽 사람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어떻게 그런 말을 했을까요? 미래 일인데 말이죠. 그 군사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미리 했다니까요. 이 모세가.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기도 제목 어떻게 붙잡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그거를 딱 언약을 붙잡은 자. 모세에게 믿어지니까 그게 그대로 기도 제목이 나와진 거예요. 기도 제목 잘 잡아야 됩니다. 그죠?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이 나의 그대로 기도 제목 잘 잡혀져야 됩니다. 여호수아 10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기가 막힌 기도 제목을 잡았거든요. 태양아 달아 멈춰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태양과 달이 어떻게 멈춰줍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멈춰집니까? 근데 어떻게 이 여호수아가 이런 기도를 했을까? 할 수 있겠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태양과 달이 멈췄어요. 희한하게. 왜 이런 기도 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가? 왜 이런 기도 제목에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가? 여호수아는 우리 민족이 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살아야 된다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언약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저 타지에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해가 떨어지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가나안 땅 점령은 고사하고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적들을 다 물리치는 동안에 태양이 저 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놀라운 기도 제목이었죠. 지금 우리가 그러면 우리 전교인이 가가지고 저 밖에 나가지고 태양아 멈춰라 하면 멈춰집니까? 절대 안 멈춰집니다. 멈출 이유가 없어요. 여호수아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되니까요. 그 언약이 걸려있는 기도 제목인 거지. 기도 제목 잘 잡아야 됩니다. 다윗과 이 사무엘이 기도 제목이 너무 잘 잡혀서 하나님과 통하게 됐어요. 기도 제목이 통한 사이가 된 거죠.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그 언약궤 옆에서 잤던 사무엘이 이 언약궤, 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이 필요하다는 것. 자기는 성전 지을 수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을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이 그거를 받고 얼마나 기도했냐면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그 언약 받은 건 소년이었었는데 이 언약을 받고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열왕 다 점령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때 이 다윗이 뭘 생각했냐면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저 언약궤는 저 바람 부는 창고에 있다. 나는 그게 불편하다. 다윗이 이런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그래 이 창고에 있는 그 언약궤를 저 왕궁으로 막 이렇게 이게 모셔올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다윗이요. 바지가 벗겨진지 모르고 막 춤을 췄습니다. 그게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던 그렇게 막 수십 년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지금 이게 성취되어 이런 현장인데 바지가 벗겨 그게 대수가 아니라 너무 기쁜 거. 나중에 성전 짓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다윗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하나님께 그대로 드린 것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20절 나와 있죠. 그게 다윗의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 제목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정확히 붙잡고 있는가?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권능을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 기도 제목은 진짜 잘 잡으신 겁니다. 내 현장이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과 통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늘 육신적인 거 구한다. 하나님 잠깐만 기도 제목을 수정해 주시자. 자꾸 강단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기도 제목을 기도 수첩을 통해서든지 또 사람들의 대화 속에 포럼 속에 하나님은 기도 제목을 다시 수정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 제목을 바로 잡아야 하나님은 역사를 하실 수밖에 없지요. 잘못 잡고 있으면 그걸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또 포로가 되었을 때 말이죠.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너는 빛이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기도 제목을 저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잡습니다. 근데요, 저 불신자인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그 왕을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옵니다. 성전을 지을, 성벽을 지을 다 모든 준비를 다 그 왕이 다 대주면서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 속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면 땅끝까지 가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만민에게 가라. 그래 가서 요한복음 21장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건데요. 가서 어린 양을 먹이라. 감람산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미션을 줍니다. 너는 빨리 가라. 로마로 빨리 가라. 이스라엘 민족에 빨리 가라. 저 이방 나라 빨리 가라. 망할 것이다 지금. 지금 다 망하고 있다. 재앙과 저주 이기지 못해서 다 사단의 종로 타면서 다 망하고 있다. 빨리 가라.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빨리 가라. 그 미션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이거 붙잡게 되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언약하신 그 말씀 붙잡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죠. 내 형편이 좀 그러할지라도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사랑과의 약속. 우리 아들이 어느 날 장난감 사달라고 하는데 사줄게. 그냥 지나가는 말을 했는데 얘가 이걸 기억하고 있어요. 아빠 일주일 전에 나에게 장난감 사준다고 했잖아요. 그거 기억해낸 겁니다. 일주일 전 건 기억해낸 거예요. 그러면 저는 사줘야 됩니다. 아버지로서 사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신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되는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면, 뜻은 하늘에서 결정되어졌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면, 그럼 우리는 우리가 태어난 날, 우리가 죽는 날 이미 다 결정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는 매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다 이루어졌다,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수만 가지 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하는가, 그거를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수만 가지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제가 요즘에 계속 붙잡고 있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늘 요즘에 붙잡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모든 것을 기도화시키는 거죠. 내 주변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 사건들, 문제들 이거 가지고 늘 기도화시키는 겁니다. 기도로서 그것도 감사히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되는 거죠. 그래,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거예요. 늘 소통되어지면 이래야 됩니다. 우리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반드시 숨겨져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내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만남, 좋은 만남, 나쁜 만남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모든 그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됩니다.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러면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그 만남 속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과 함께 같이 세계복음화할 것인가? 아니면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가할 것인가? 우리가 만남 속에 많은 실수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때로는 상처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근데요, 그 만남을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딱 찾아내면 그 만남은요, 엄청난 만남이 되는 겁니다. 혹시 직장에서, 학교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만남이 혹시 있습니까? 그 만남은 최고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이죠. 어제 우리 핵심을 갔다 온데 우리 랩런트들이 때리고 놀더라고요. 때리고 놀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아 일로 와. 얘기 좀 하자. 얘기를 했습니다. 야, 때리면 스킨십은 괜찮아. 근데 때리면 너에게 영적 문제와. 사람은 때리도록 만들지 않았거든요. 야, 너 맞는 애. 너 맞는 게 좋냐? 만약에 좋다면 너 영적 문제 있는 거다. 심각해 본 거야. 맞는 거 싫거든요. 누가 맞는 게 좋겠습니까? 근데 맞는 걸 즐기는, 막 맞는 거 막 희열을 느끼고, 이건 영적 문제 심각한 온 겁니다. 정신 문제 온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 랩너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막 장난이 좀 오바가 돼가지고, 그때 제가 메시지 할 게 있어서 부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이제 얘들아, 이 영적 문제 오니까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래 놓고 말이죠. 저 어제 청소년 전도 신학원을 가가지고 제가 전도학 메시지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똑같이 현장에 우리 랩너트에게 메시지 준 것도 그대로예요. 이런 현장이 있다. 때리는 애들이 있다. 근데 이게 심각하게 때리는 애들이 있다. 또 심각하게 또 맞는 애들이 있다. 왕따도 당하지 않냐. 그 속에서 너희들이 복음을 증가하지 않으면 이 안은 때리는 아이들이 심각한 문제가 오지요. 맞는 애는 더 큰 문제가 오지요.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재앙을 일으키는 자들이 된다. 너희들이 지금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가하지 않으면 미래의 재앙을 막을 수 없다. 너희들이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면 미래의 재앙을 막는 것이다. 그 아이들 명단 싹 다 찾아내라. 우리 랩너트가 대화했던 거 그대로 청소년 전도 신학을 그대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 놓고 수업이 마치고 제가 한 명을 다른 교회 아이입니다. 한 명을 목사님 좀 상담 좀 해주세요.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애가 아주 멀쩡해요. 그리고 공부 잘하고요. 엘리트고요. 와서 성실. 컴퓨터 얼마나 합니까? 안 함. 게임 안 함. 완전히 스탠다드라요. 근데 가장 불행한 일 친구 딱 써 있는 거예요. 야, 이 친구가 왜 가장 불행한 일이냐? 자꾸 친구들이 나를 때려요. 때리는 아이들 맞는 겁니다. 맞는 아이가 맞는 거예요. 야, 맞는 게 좋냐? 싫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전당 메시지를 목사님 통해 들었는데 어떻게 되겠냐? 네, 그 아이들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문제와 사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정확히 잡아야 돼요. 나를 괴롭힌 자, 그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걸 안 그러면 나 괴롭힘 당하죠. 다른 사람 괴롭힘 당하죠. 이게 좀 크면 말이죠. 범죄자로 딱 바뀝니다.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언약 붙잡으면 거기에 하나님은 계획을 딱 이루시는 거예요. 아, 복음의 사인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건 만남 속에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 속에 복음 전파와 미래를 딱 쳐다보면 답이 딱 나오는 거 있죠. 막 이런 거 없이 이런 언약도 없이 말이죠. 오직 육신적 거를 위해서 말이지. 어느 날 갑자기 40일 금식기도 막 뛰어든다 그러면 인생이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언약 딱 붙잡고 환경 속에서 만남 속에서 나의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언약을 붙잡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언약 그대로 그 기도 제목 그대로 성취합니다. 그리하게 하게 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시리라. 우리의 육신적인 바라는 모든 것도 하나님은 보너스 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고 계십니까? 결론입니다. 저는 부천에 80만의 8천 제자 8천 장로님 세워서 현장에 복음동하는 게 우리 부천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민족은 우리나라 민족은 40만 1천만 제자죠.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집중적으로 합숙해야 되겠다. 집중 훈련, 집중 신학원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집중 캠프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하 해서 우리의 가정, 내 개인이 복음화되어지고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고 가문이 복음화되어지고 교회와 이제는 직장, 여러분들 모든 생업터 위에 지역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 살아나는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다. 제가 그를 붙잡은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하나님 우리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다. 이 응답을 받고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정확히 붙잡고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진 그날까지 승리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까지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이 일을 이루시기까지 이루기 전까지는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라는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했던 야곱처럼 꿈을 통해서라도 응답하셨던 그 요셉의 그 기도 제목이 그대로 성취됐던 것처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저 가이사 앞에 저 로마에 가야 될 이유를 붙잡고 승리했던 바울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저 땅끝까지 만민에게 가야 될 정확한 이유를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했던 그 초대교회가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동일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욕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